제가 가끔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고 저의 삶도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햄스터와 같이 살 때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햄스터와 같이 산다는 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가끔 보면 햄스터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투명 우리 안에 살면서 그 속에서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바깥속의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앞으로 저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면 좋겠다. 그래서 햄스터는 자기의 꿈을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쳇바퀴로 갑니다. 그래서 쳇바퀴 속을 열심히 뛰기 시작합니다. 쳇바퀴 안을 열심히 뛰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쳇바퀴를 뛰어도, 아무리 오랫동안 뛰어도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런 삶의 변화를 느끼지 못한 햄스터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너무 대충 뛰었나? 앞으로 더 열심히 뛰면 내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더 열심히 빨리 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빨리 1시간, 2시간, 10시간, 며칠이 지나도 똑같은 곳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참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도 매년 새해 첫날이 되면 내가 새로운 내가 되리라, 앞으로는 내가 과거로부터 있는 모든 아픔을 이제 단절하고 내가 자유롭게 살 것이고 내가 꿈꾸는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런 결심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제부터 내가 나쁜 습관을 버릴 것이다, 내 결혼 생활은 더욱더 풍성하게 될 것이다, 내가 돈 관리를 더 잘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다짐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1년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는 변함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10년이 지나도 우리는 또다시 쳇바퀴 안을 뛰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많이 움직인다고 해서 앞으로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바쁘게 살면 내가 무엇인가 이루고 있다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많이 움직이는 것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햄스터가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이유는 그의 방법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햄스터가 자유를 얻어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쳇바퀴를 열심히 도는 것이 아니라 햄스터의 주인이 우리의 문을 열고 우리에서 꺼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햄스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해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자유롭게 살고 우리가 원하는 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내가 살 수 있다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과거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쳇바퀴처럼 그런 곳을 열심히 달려오셨다면 이제부터 삶을 전면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앞으로 내가 더 열심히 살겠다,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잠을 줄여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표 자체를 바꾸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그 방향성 자체를 바꾸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산다는 게 이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라고 말은 많이 하는데 이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산다는 것은 여러분이 사는 목적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왜 사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많은 분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삽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쁜 습관을 버리는 목적도 행복하기 위해서고, 결혼하는 목적도 행복하기 위해서고, 돈을 버는 목적도 행복하기 위해서, 건강하려는 목적도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왜 믿냐고 물으면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쳇바퀴 같은 그렇게 쳇바퀴를 돌리는 삶을 사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단 한 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이유가 행복하기 위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를 바꾸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무슨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그 정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은 이 우리의 목표를 바꾸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성도들이 다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우선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교회 안에 다툼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 하면 가장 순결하고 가장 믿음이 뛰어나고 어떠한 흠도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초대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분열이 있었습니다. 잘 사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분열이 있었고, 제자들 사이에서도 리더십에 먼저 올라가기 위해서 분열이 있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시기하면서 질투했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잘 나타나는 것이 사실 3장에 있는데, 이 3장을 보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에 예배가 끝나자마자 교회를 나오면서 서로를 욕하면서 저주했고 또 실제로 폭력도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너희 중에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싸움과 다툼이란 이 두 단어를 사전에서 살펴보면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그냥 사람들이 갑론을박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하는 것, 싸움하는 것, 그것이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들의 삶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여전히 전쟁과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성도들 간에 여전히 전쟁을 하고 똑같은 문제로 부부 간에도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우리의 삶에서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제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왜 예배를 드려도 변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너희 지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지체라고 하면 보통 교회 성도들, 다른 형제자매들을 얘기하지만 여기에서는 내 몸을 말합니다. 내 지체를 말합니다. 내 안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내 몸 안에서,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전쟁의 시작이 정욕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욕이 무엇인가 보면 정욕이 이 헬라어로 보면 헤도네라는 말인데 기쁨, 즐거움, 쾌락, 기쁨, 즐거움, 쾌락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전쟁이 일어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는 나의 욕망 때문에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즐겁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너희의 가정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 자체가 죄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목적을 기뻐하며 살기 위해서, 내가 즐기면서 살기 위해서,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더 쉽게 요즘 말로 표현을 하면 내가 행복하게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될 때 내 가정에서 전쟁하게 되고 교회에서, 직장에서 주위 사람들과 다투며 전쟁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내가 행복하게 되는 것이 목적으로 사는 게 왜 잘못된 겁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나를 즐겁게 하는 것만을 위해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간을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에만 시간을 쏟게 됩니다. 예수님도 나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믿게 되고 결혼 생활도 상대 배우자를 나 자신을 행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게 됩니다. 돈을 벌어도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기로 결단한다는 것은, 내가 행복하기 위한 그 목적을 위해 산다는 것은 나는 앞으로 이기적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가 행복하는 것을 막는 상대방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고, 그 대상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과 전쟁하게 되고 분쟁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가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정욕이 되기 때문에 마음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내 마음이 전쟁터가 되어서 내가 기쁨을 찾는, 내가 기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욕구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욕구가 둘이서 전쟁을 벌인다. 그래서 내 행복과 내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정욕이 승리하게 될 때 가정에서는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에서도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고 우리의 가정이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러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됩니다.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열심히 살겠다, 내가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더 잠을 줄이고 더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 이것은 그만두고 이제는 가장 먼저 우리 인생 자체의 목적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부터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 내 삶의 목적을 바꿔야만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야고보 사도가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살인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너희가 행복하기 위해서,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살았더니 그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이 생겨서 결국에서는 살인하는 마음까지 갖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다른 사람이 이룬 업적들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다투고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야, 내가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저것만 갖고 있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저 사람이 이룬 저 업적만 내가 가지고 있는다고 해도 내가 행복할 텐데, 그런 마음으로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그리고 아무리 시기하고 질투해도 저 사람의 것은 저 사람의 것으로 남아있지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갖지 못하니까 시기심만 많아져서 다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예수를 믿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일하면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시기심과 분노로만 가득 차게 될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행복과 즐거움만을 목표로 해서 살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적인 경험을 한 모든 사람 중에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금을 자기 우상으로 만든 사람에게 금은 만족을 주었는가? 야망의 땅에서 수고한 사람에게 야망은 보상을 해주었는가? 쾌락을 누리기 위해 모든 무대를 샅샅이 찾아본 사람은 만족하고 있는가? 이 모든 질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즐거움을 위해서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 본 모든 사람은 자기가 실패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행복만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은 이제 그만두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면 또 하나의 나쁜 결과가 하나가 더 등장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을 망친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즐거움과 인생을, 그 행복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는 것과 기도 생활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두 가지 영향을 주는데요. 첫 번째, 만약에 내가 즐거움을 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저것을 원하면 행복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고 생각하게 되면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3억 원짜리 마세라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 욕망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든 잘못된 것을 구하든지 내가 나의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나의 기도 생활은 망가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목적은 이 땅에 사는 내 뜻을 하늘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기뻐하지도 말고 행복하지도 말고 즐거워하지도 말라는 말입니까? 마치 모든 것을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수도승처럼 살면서 웃지도 말고 행복해서도 안 되고 엄숙하게 살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고 즐겁기를 원하십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살아갑니다. 너무나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고난이 많고 고통이 가득해서 슬픔이 가득한 그런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삶에서 행복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는 것 자체가 죄악이라고 생각해서 매일 엄숙하게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즐겁게 사는 것이 넓은 길로 가는 것이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서 슬퍼하며 사는 것이 좁은 길로 구원의 길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장 즐겁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장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행복을 목적으로 살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세상이 주는 행복이 너무나도 작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은 너무나도 작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주는 기쁨을 누리려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누리는 기쁨과 행복은 너무나도 작은 겁니다. 하나님만이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만 오면 엄청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 땅에서 즐겁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주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작은 행복에 만족하고 끝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작은 행복,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 행복만을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작은 행복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행복을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짓는 죄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엄청나게 많은 양의 생수를 끊임없이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에게 잠시 동안 잠깐 주는 작은 기쁨을 주는 세상이 주는 밑이 터져버린 웅덩이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고 금방 사라져버리는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세기에 최고의 변증가라고 할 수 있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너무나도 작은 즐거움에 만족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너가 즐거움에 굉장히 그 갈망함이 너무 크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고, 너는 너무나도 그 즐거움을 향한 갈망함이 작다고 말할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도 작은 즐거움에 쉽게 만족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행복을 향한 갈망이 컸다면
절대로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만족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즐거움을 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을 갈망하십시오. 그래서 절대로 세상이 주는 명예나 돈이나 성관계나 이런 것들이 주는 즐거움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즐거움과 행복을 갈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행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내가 내 행복과 내 즐거움을 당장 줄 수 있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갈망한다면, 하나님만을 기뻐한다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과 행복을 그때야 비로소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체험하기 때문에 가슴 속에서부터 기쁨이 흘러나와서 나도 모르게 기도를 드리게 되고 나도 모르게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진정한 행복과 끊임없는 즐거움을 체험하면서 그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체험을 하다가 천국으로 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은 단순히 우리가 어떠한 보면 예배라는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가득 차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엄청난 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입술은 찬양을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말 듣고 기분 좋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너는 나를 높이는 그런 말을 노래로 지어서 불러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시편 4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들을 찬양하기 좋아하는 까닭은 찬양이 단순히 우리의 즐거움을 표현해 줄 뿐 아니라 완성해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인들이 서로에게 거듭거듭 아름답다고 말해주는 것은 단순히 찬사를 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그들의 즐거움은 완전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영화롭게 할 것을 명령하심으로써 자신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명령하셨던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완성하고 더 높은 즐거움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즐거움을 표현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도 엄청나게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라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즐거움과 행복을 더 깊은 곳으로 이끌기 위해서 찬양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엄청난 즐거움과 행복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의 그 교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가장 첫 번째 질문이 이렇게 묻는 것 아닙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행복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나고 영원한 기쁨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절대 작은 행복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절대 작은 기쁨에 만족하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갈망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이 주는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나의 행복을 목적으로, 내 기쁨을 위해서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책망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성경에 보면, 잘 보시면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보통 가늠했다, 불륜을 저질렀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인들이라는 뜻은 실제로 여자들이 그 불륜을 저지른 여자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면서 영적인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내 행복과 내 즐거움을 위해서 세상에 간 사람들, 세상에서 즐거움을 체험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가늠한 삶이고 그 사람들의 삶이 세상과 벗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친구가 되었다는 말은 단순히 세상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기쁨을 거부하고 세상에서 주시는 작은 행복에 만족하면서 세상 안에서 계속해서 그런 그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벗이다, 그리고 세상의 벗이 된 자는 너무나도 충격적이게도 하나님의 원수로서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현실에서는 하나님과 원수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결단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주시는 그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과 행복에 만족하고 살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에 만족하고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둘 다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 둘 중에서 하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끝없는 큰 영원한 행복을 갈망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갈망하십시오. 마음속에서 눈앞에 있는 작은 행복에 만족하려는 그런 마음을 이제 버리고, 그런 정욕이 혹시라도 생긴다면 전투를 벌여서라도 그 마음을 버리고 더 많은 영원한 행복을 갈망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의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 성령님이 시기한다, 질투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시기 따위를 할 수가 있는가? 질투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사실 이 질문을 미국의 유명한 연예인인 그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27살 때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말을 듣고 교회를 곧바로 나와버렸다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내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질투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또 유명한 영화 배우죠, 브래드 피트라는 그 영화 배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너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말해야 된다, 하나님이 최고라고 말하면 영원한 행복을 줄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최고라고 말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떠났다고 이 영화 배우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자기중심적일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이 질문을 동일하게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만 보라고 하시고 내가 아닌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상대를 사랑하면 그것을 질투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도 없습니다. 질투하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을 찾아 다른 곳으로 갈 때 질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나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행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행복을 체험할 수가 없고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곳에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라, 너희가 거기에 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만이 행복의 근원이다,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라. 하나님만이 행복을 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할수록, 즐겁기를 갈망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기뻐해야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영원한 행복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체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우리가 아무리 어둠 속을 달려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더욱 큰 은혜를 갖고 계시다. 너가 큰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가지고 계시다. 아무리 우리가 탕자처럼 세상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반가에 맞아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시라는 사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더욱 큰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절대로 고갈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그림 전시회에 한 화가가 나이아가라 폭포 그림을 그려서 제출했습니다. 그 그림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영어로는 More to Follow였고 한국말로 번역하면 뒤에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나이아가라 폭포가 1초에 7,000톤의 물이 쏟아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사실은 뒤에 더 많은 물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가 무엇이냐? 뒤에 더 많은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더욱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죄가 무엇이든지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더욱 큰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행복하기 위해 살았지만 내 인생이 마치 밑이 터진 웅덩이와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내 인생이 샘이 말라버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어디 갈 데도 없습니다. 내가 더 이상 어디에서 행복을 찾아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행복을 찾아서 살기를 그만두고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체험할 수 없었던 엄청난 기쁨과 엄청난 양의 즐거움과 행복을 여러분의 가슴속에 부어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욱 큰 은혜로 채워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만해서는 받을 수 없고 겸손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행복과 즐거움을 내가 내 삶에서 내 손으로 찾겠습니다. 이것이 교만한 삶입니다. 그렇지만 겸손하다는 것은 내 삶은 이미 파산했습니다. 나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겸손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는 교만한 사람에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에게 내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는 나이아가라 폭포와 같기 때문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는 위에서부터 끝없이 아래로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는 위에서부터 낮은 자에게로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낮은 자에게만 주십니다. 여러분은 겸손합니까? 19세기 최고의 설교가로 꼽히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게 한 여인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목사님이 겸손하게 사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옷도 화려하게 잘 입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못했네요. 저는 성도님이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는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만할 유혹에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런 망상에 사로잡히다니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교만한 삶을 내가 자랑하는 것, 과시할 것이 많아서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것을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 여인과 같은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만한 삶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행복과 즐거움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하나님만을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한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다가 우리의 삶이 부족한지라 우리도 죄를 짓고 세상이 주는 행복에 만족하고자 하는 그런 정욕이 이기는 때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세상이 주는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우리가 잘못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그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로 여러분을 맞아주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한 나이아가라 폭포보다 더 큰 은혜로 여러분을 채워주실 겁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고 하나님만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기쁨으로 부어주실 겁니다.